자, 오늘은 민수기 35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사고 많은 지역, 사고 많은 곳, 막 이런 표지판이 적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어디가 많이 일어나냐면요, 우회전 하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이 켜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거를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막 카메라도 갖다 놓고 계속 경고를 하더라고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 천안 톨게이트를 내려와 갖고 그 언덕을 넘어서 쭉 직진하다 보면은 여기는 카메라 가장 많이 찍힌 곳, 그러니까는 과속을 가장 많이 과속한 곳 이렇게 써 있어요. 플랜카드로. 왜 그런가 봤더니 고속도로에서 110km로 열심히 달리다가 딱 톨게이트 나오면 속도를 이제 줄여서 이제 도로 같은 경우 50km 미만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도 60km로 해놨는데 거기를 탄탄대로로 해서 이렇게 쫙 가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딱지값이. 저도 이번에 여기 앞에 30km 되는 데서 42km로 갔다고 그래갖고 딱지값을 냈어요. 참 너무 아깝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수를 할까봐 이미 그들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읍을 만들려고 하죠. 성막은 움직이는 곳이었고 성읍은 고정해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만들어서 이 백성당 3개씩 만들어서 지파마다 48성읍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거주할 테니 그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우리 입장으로 봐서 우와 430년 동안 종살이 있다가 풀어졌으니까 자유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와 얘네들 집도 절도 없던 애들 갑자기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부자 됐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죠. 이들을 왜 풀어줬습니까?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게 되면은요, 열심히 일만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돈이 많아지면은 부가 축적이 됐으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실수할까봐 삶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읍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그렇다면 이 교회를 어떤 것에 실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놨는지 오늘 2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교회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곳이에요. 누구를 드려요? 나를 드려요. 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로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끝나요. 그동안 매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왜 모세가 이제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으로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본문이라 모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마음도 합하고 하나님 그는 내 충실한 종이었던 그 모세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모세가에게 뭐라고 전해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데요. 민수기 22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지금은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둔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도착을 해갖고 지금 35장까지 계속 도착, 1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압 평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압 평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25장에 가면 우상 숭배를 해갖고 24,000명이 죽었던 바알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했죠.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 지파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은 슬로보아세 딸들이 남자가 없어서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분깃을 달라, 기업을 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8장 29장 내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6월절, 장막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로 하는 오순절, 이런 걸 우리가 다 봤어요. 맥추절. 그리고 30절에는 이제 서원하는 게 나오고 31절에는 전쟁 치렀던 거. 그 다음에 32장에는 요단 동쪽에 세 지파만 남는 거.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누구 지파예요? 므낫세, 갓. 네. 그들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남아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여정을 돌아보는 거. 제가 지난주에 했었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걸어갔던 길이 어떤 거다. 이렇게 하면서 22장에 도착한 모압 평지에서 지금 35장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배회한 게 아니라 처음엔 어디서 오래 있었냐? 시내산에서 이론을 배웠죠. 10계명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거기 2년 동안 이론을 배웠던 장소예요. 그게 초급반이면 오늘은 뭐냐면 고급반 강의. 실습에 앞서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나님은 알려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성에게 이렇게 초급반, 고급반 통해서 이론을 가르쳐주고 실습을 가르쳐준 거는 뭐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각 지파마다 땅을 다 줬어요. 12개를 나눠서 건너가기 싫어하는 두 지파 반에게는 동쪽에다가 줬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9개 반 지파한테 땅을 다 줬어요. 근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안 줬죠. 레위인에게는 뭐를 지금 줬어요? 너희들이 12지파가 받은 기업 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니들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해갖고 가운데 성막이 있어갖고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있는데 전진하게 되면은 4개,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쫙 갔어요. 근데 이제 땅을 받게 되면은 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막 제주도에 있는 사람 서울로 올라오고 평양에 있는 사람 서울로 내려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와요? 못 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레위 지파야, 너희들이 각 지파마다 들어가라. 그래서 그 땅에게 내가 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받은 그들에게 성읍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를 보면은 야, 휴일인데 쉬지 않고 왜 교회를 가는 거야? 너는 우리랑 그동안 등산 잘 다니더니 이제는 안 다니고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술자리에 부르면은 나 이제 술 안 먹어 그러면 야, 뭐 교회 가는 애들도 술 많이 먹는데 왜 너는 유달리 그렇게 하나님 믿는 척을 하고 교회 다니는 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참맛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세상에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돈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명예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기 때문에 유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예배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걸 어느 때 할 수 있냐면요, 교회를 안 나와보면 알아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강아지가 그 응가마리 올 때 뺑글뺑글 돌면서 막 돌아가는 그 모습처럼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죄 짓는 느낌이 막 들어갖고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나오질 않으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업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맛을 몰라요. 관계 중심적으로 큰 교회 가야 돼, 나 사업하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 맛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물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웃한테 빵 하나만 사주더라도 내 마음 어때요? 보람되고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나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그래서 성호 교류가 되잖아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몰랐다가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에 잃어버린 30년 해갖고서는 KBS에서 북한 그때 6.25 때 헤어졌던 사람들 만나게 했을 때 딱 만나니까 어때요? 막 울고 난리 나잖아요. 그럼 그때 모르죠, 애들은. 그거 보면서 우리 시청률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막 여의도 광장에서 그 피켓 들고서는 얼마나 사람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몰랐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때부터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잘 나와요. 왜? 나를 만드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맛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이게 누구의 거처예요? 레위 사람들의 거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지라. 자 보세요, 레위 집한테 성읍을 딱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레위인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 진역 동서남북 중심 모두 그들은 거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이래요. 왜 레위 지파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일까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11조를 낼 때는 전부 다 돈이 필요 없으니까는 동물로 가져와요. 그럼 양을 가져와서 딱 드리면 거제로 드리는데 거제가 뭐냐면 하나님 이거 주님께 드려온 예물입니다 하고 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거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그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초지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4절 5절 볼게요. 너희는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러니까 자기네 성벽 1000규빗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 자,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을 요즘은 안 쓰기 때문에 모르는데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000규빗이면은 이게 50cm니까 몇 미터예요? 1000m. 가로 세로 정확하게 1000m면은요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0.3025 하면은 30만 평.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교회가 30만 평이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네. 그만한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동물을 키워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땅을 주고 이렇게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살라고 말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각 지파마다 너희는 너희의 성전을 만들 것을 내어주어라,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뭐 전부 다 각 장소마다 3군데씩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3개씩 지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직접 내어서 교회를 만들게 되면은 소중한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딱 지어놓고 오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나를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일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서 만들었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헌금하시잖아요. 이거 전부 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거 싫어하시죠? 물질도 억지로 내는 거 싫어하고요, 나오는 발걸음도 억지로 나오는 거 싫어하세요.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땅을 바쳤던 것처럼 너희들 마음에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나와서 섬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실수한 것을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뭐 한 것을 용서해 줘요? 실수예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한 것을 용서해 준대요. 오늘 6절 7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그러면은 48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성도 함께 주되 그랬어요. 그러면요, 동쪽에 3개의 도피성, 서쪽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도피성 3개, 들어가기 전에도 거기에 2개 반 지파 살잖아요. 거기서도 3개의 도피성을 만들래요. 여러분, 도피성이 뭐냐면요,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했을 경우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라고 얘기하냐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이 도끼의 날이 부러져서 다른 사람을 맞췄을 때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이거는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니 도피성으로 가라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당신을 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당시에는요, 법이 철저했어요. 내가 저 사람 눈을 딱 때렸죠? 그럼 내 눈도 맞아야 돼요.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내 소를 갖다 줘야 돼요. 사람을 죽였어요? 저 집 사람이 와서 나를 죽여야 되는 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게 이 당시 중동시대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왜? 다른 사람 목숨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실수로 죽였는데 실수인지 모르고 고의로 죽인 줄 알고 가서 복수해서 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해요? 또 여기 와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여요. 서로 죽이고 되면은, 하나님의 법은 서로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말라고 만든 법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죽이는 법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피해 죽음의 땅이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 건데 잘 보세요. 마지막 34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땅을 어떻게 하래요? 더럽히지 말래요. 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뭐냐면요, 내가 너희가 사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같이 살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세상 일을 하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는 것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네가 있는 곳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수한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실수, 세상 가운데 살아왔을 때 많은 실수를 했던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고 회개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요, 내가 너와 거주한다, 거주라는 것을 쉬칸이라고 하는데, 이 쉬칸에서 나온 말이 미시칸이라는데, 이 미시칸이 교회란 뜻이에요. 성막, 교회, 이런 뜻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쉬칸이라는 것은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이 돼요. 쉬칸이란 말은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교회에 통해서 너희의 잘못된 실수를 나에게 말하면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죠? 교회는 용서해 주는 장소고, 교회는 내가 의지하고 나를 드리는 장소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알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알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나가서 내가 더 벌고 더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경쟁하면서 짓밟고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과 교감이 되어서 알게 되셨다면은 온전히 이제부터 나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드렸던 나를 이제 다 끊어내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나를 갖다 바친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오늘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뺏겨 했던 것이 있다면은 그거에 마음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목적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열심히 돈을 사랑했어.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 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거구나.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어. 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나는 노력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이었어요.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그분이 책을 낸 걸 보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을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분이 대통령 하면 좋겠다. 근데 서울시장이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를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서는 그 한마디를 했더니 종교 편향주의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새벽 교회를 매일같이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매일 가갖고서 같이 도와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같이 맨날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면서 엄마 시장에서 일하는 거를 청소하면서 도와줬더니 시장 사람들이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 은혜로 하나하나 현대건설에 나중에 들어갔는데 초대 회장이 되면서 정말 소망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책에서 하나님을 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변호사가 되고, 우리 그 비타민 만드시는 분 누구라고 그랬죠? 진정주 아들이 이번에 변호사 됐어요. 박찬선 그 목사님 아들, 우리 동문이잖아요. 어저께 왔더라고 자기. 근데 그 자리에 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딸을 통해서 얼마나 그분이 또 하나님의 일을,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할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배포도 있고. 진정주 약사도 뭐예요? 비타민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약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유튜브 방송하잖아요. 자기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그분이 교회도 남편을 세워주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거를 오늘 한번 고민하시길 바라요. 전도를 한다라는 거 막연한 전도가 아니라요, 들고서 나갈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이거 받고 교회 나가볼까? 이 생각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울에서 그 만나고 왔잖아요. 그 목사님을,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참 신기한 게, 전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1년 365일 건빵이 그렇게 매일같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재정이 다 떨어져도 건빵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전도하는 것을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마음 먹었잖아요. 나도 건빵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딱 그 말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건빵값 하세요 하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이제 잘 모시고, 우리 직장을 가든 걸어갈 땐 또 가정에 있든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응답하면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